루카 14장. 안식일에 예수와께서 파르시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 집에 빵을 드시려고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그 앞에 수종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와께서 토락자들과 파르시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 그들이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가 그를 데려다가 병을 고쳐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즉시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택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네가 어떤 사람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받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게 하면 혹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그에게서 초대받아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네게 와서 이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어라 라고 말하리니 그때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네가 초대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친구여 더 높은 자리로 올라앉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또 그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침이나 저녁을 준비할 때 네 친구들이나 네 형제들이나 네 친척들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부르지 마라. 그들이 너를 초대하여 갚을 것이다. 네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지체 장애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시각 장애인들을 불러라. 그러면 너는 행복하리니 이는 그들이 너에게 갚을 수 없고 의인들이 부할 때에 너에게 갚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식탁에 같이 앉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 왕국에서 빵을 먹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만찬 시간이 되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말했다. 준비가 이미 되었으니 오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거절하기 시작했다. 첫째는 그에게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가서 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가서 살펴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종이 와서 그의 주인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집주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종에게 말했다. 빨리 그 성의 거리와 골목길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지체 장애인들과 시각 장애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이리로 데려와라. 그 종이 말했다. 주인님,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했다. 큰 길과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 내 집을 채워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전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 만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많은 군중이 예수와와 동행했다. 그가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오는 사람이 만일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지으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그가 가진 것으로 완성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가 기초만 놓고 일을 끝내지 못하면 보는 사람이 모두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했구나. 또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하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 2만 명을 데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평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너희 모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이 좋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소용없고 걸음에도 소용이 없어.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사도들의 일들 14장. 이코니온에서도 그들이 예후다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처럼 말씀을 전하자 예후다인과 헬라인의 많은 무리가 믿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예후다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해 형제들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여호와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하니 여호와께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으로 표징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자 성의 무리가 둘로 나뉘어 한쪽은 예후다인들 편이 되었고 다른 쪽은 사도들 편이 되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예후다인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자 그들이 이것을 알고 루카오니아의 성들인 리스트라와 데르베와 그 근처로 피하여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리스트라에 발을 쓸 수 없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못 걷는 자가 되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쳐다보니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큰 소리로 말했다. 네 발로 똑바로 일어나라.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 군중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자신들의 소리를 높여 루카오니아어로 말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이 바르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라고 불렀으니 이는 바울이 주로 말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성에 있는 제우스 산당에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들과 화환들을 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제사 지내려고 했다. 사도들인 바르나바와 바울이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사이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다. 사람들이여, 왜 여러분이 이런 일을 행합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지난 세대에는 모든 이방인이 각자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언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셨으니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비를 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들은 군중에 자기들에게 제사 지내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때 안티옥과 이코니온에서 온 예후다인들이 군중을 설득해서 바울을 돌로 쳐 그 성 밖으로 끌어내었으니 이는 그가 죽은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서자 그가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바르나바와 함께 데르베로 떠났다. 그들이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나서 다시 리스트라와 이코니온과 안티옥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영혼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며 많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출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그들은 피시디아를 지나서 팜필리아로 가서 베르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알탈리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안티옥으로 갔다.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넘겨받은 곳인데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일을 보고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적지 않은 시간을 지내었다. 이욥 18장. 슈아의인 빌닷이 대답하여 말했다. 언제까지 너희가 말에 함정을 놓을 것이냐? 너희는 깨달아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할 것이다. 왜 우리가 짐승처럼 여겨졌느냐? 왜 우리가 너희 눈에 부정하게 보였느냐? 그의 화로 자신을 찢는 자야.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고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들의 빛도 꺼져서 그의 불꽃이 빛나지 않을 것이다. 빛이 그의 천막에서 어둡고 그 등불이 그 옆에서 꺼질 것이다. 그의 힘찬 걸음들이 막히고 그의 계획이 그를 던져버릴 것이다. 참으로 그의 발이 그물을
그물에 던져져서 올가미 위를 걸을 것이다. 덫이 그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올무들이 그를 잡을 것이다. 그의 밧줄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통로에 있다. 사방에서 공포가 그를 두렵게 하고 그의 발을 쫓아간다. 그의 힘은 기근으로 지쳤고 재난은 그의 넘어짐을 준비하고 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부분적으로 먹다가 죽음의 마다들이 그의 사자를 먹을 것이다. 그가 의지하던 그의 천막에서 그가 끊어져서 공포의 왕에게 나아간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그의 천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거처에 뿌려질 것이다. 밑에서 그의 뿌리가 마를 것이며 위에서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다. 그의 기억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는 빛으로부터 어둠으로 밀려나니 세상 밖으로 쫓겨난다.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 아들도 없고 후손도 없으며 그가 우거하는 곳에는 생존자도 없다. 그의 날로 인하여 서쪽 사람들이 떨게 되고 동쪽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정말로 이것들이 불의한 자들의 처소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장소이다. 코린토 성도들에게 하 10장. 여러분 안에서 얼굴을 마주대할 때는 비천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담대한 나 바울이 마시아의 비천함과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를 육신에 따라 걸어가는 자들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용감하게 대하는 그런 담대함으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참으로 육신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지만 육신에 따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요새를 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무기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지식에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마시아에게 순종케 하며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할 때에는 모든 불순종을 벌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을 잘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마시아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마시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우리의 권세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세는 주님께서 집을 지으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을 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니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면 몸도 약하고 말도 멸시받을 정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편지로 하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서 함께 있을 때 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감히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에 우리 자신을 두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기들을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깨달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가 지나치게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하였으니 곧 여러분에게까지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하면서 지나치게 자신을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는 마시아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남보다 먼저 갔습니다. 우리는 도가 지나치게 남의 수고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영역이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이는 인정받는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왕조실록 하 2장. 실로모가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채속하는 채석공 8만 명과 그들을 감독하는 자 3,600명을 징집했다. 그리고 실로모가 쪼르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당신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그가 사실 집을 짓도록 백향목을 보내어 행하신 것처럼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항상 진열방을 차리고 안식일들과 초하루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기일에 아침 저녁으로 올림 제물들을 올릴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이스라엘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짓는 그 집이 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도 그를 모실 수 없는데 누가 그를 위하여 집을 지을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그를 위한 집을 짓겠습니까? 다만 그 앞에서 분향할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게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청색 실을 다룰 줄 아는 기술자와 조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여 예후다와 예루살렘이 나와 함께 있는 기술자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들과 고평나무들과 백단목들을 보내주십시오. 참으로 당신의 종들이 레바논의 나무들을 자르는 법을 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보십시오.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나무를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참으로 내가 짓는 집이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무를 베는 벌목꾼들인 당신의 종들에게 빻은 밀 2만 코르와 보리 2만 코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겠습니다. 조르왕 히람이 실로모에게 글을 보내어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 위에 왕으로 당신을 주셨습니다. 히람이 말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여호와의 전과 그의 궁전을 지을 분별력과 총명을 가진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제 내가 총명한 기술자인 전문가 후람을 보냅니다. 그는 단의 딸 중 한 여자의 아들로서 그의 아버지는 쪼르인이며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돌들과 나무들과 자주색 실과 청색 실과 모시 실과 홍색 실을 다룰 줄 알고 모든 종류의 조각을 하며 그에게 주어지는 어떤 설계도 고안해내니 당신의 기술자들과 당신 아버지 내 주 다윗의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그로 하여금 그의 종들에게 보내게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께서 필요한 만큼 레바논으로부터 나무들을 베어 뗏목을 만들어 바다로에서 야포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십시오. 실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세웠던 인구조사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나그네를 세니 그 수가 15만 3,600명이었다. 그는 그 중에 7만 명을 짐꾼으로 8만 명을 산에서 채석하는 채석공으로 3,600명은 그 백성을 일시키는 감독자들이 되게 했다. 요한안의 계시 20장. 그리고 내가 보니 한 천사가 깊은 바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악마이며 사탄이며 옛 뱀인 수룡을 잡아 1000년 동안 묶어두었다. 그리고 그 수룡을 깊은 바다에 던지고 그 위를 봉인하여 1000년이 끝나기까지 이방 나라들을 다시는 치우치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 그 수룡은 잠깐 풀려야 한다. 그리고 나는 보좌들을 보았는데 심판권을 받은 자들이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와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들을 보았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형상에 절하지 않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았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 마시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한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하니 이들에게는 둘째 죽음이 아무런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 이들은 하나님과 마시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1000년이 끝날 때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나와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이방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치우치게 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받는 성을 포위했다. 그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삼켰다. 그리고 그들을 치우치게 하던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다. 그들이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그리고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내가 보니 그분 앞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져서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를 막론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책들이 펼쳐져 있었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다. 죽은 자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일들에 따라 심판받았다.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죽음도 시올도 그 안에 있던 자들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그들이 각각 자기 일들에 따라 심판받았다. 그리고 죽음과 시올이 불못에 던져졌다. 이것이 둘째 죽음 곧 불못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처음에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이동하여 카데시와 슈르 사이에서 살았다. 그가 그라르에서 우거하였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 대하여 그녀는 내 누이다 라고 말했다. 그라르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날 밤 꿈에 오셔서 말씀하셨다. 보라, 너는 네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죽는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주님, 의인도 당신께서 죽이십니까? 그가 저에게 그녀는 내 누이다라고 말했고 그녀도 그는 내 오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완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네가 이 일을 완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죄 짓는 것을 막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하여금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지금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참으로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가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모두가 정령 죽을 줄 알아라.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모든 종을 불러 그들의 귀에 이 모든 일을 말하니 그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나와 내 왕국에 큰 죄를 가져왔소? 당신은 행해지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내게 행했소. 아비멜렉이 아브람에게 말했다.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이 일을 행하였소? 아브람이 말했다. 저는 단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제 아내의 일 때문에 저를 죽일 것이라고 여겨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사실 제 아버지의 딸로서 저의 누이입니다. 다만 제 어머니의 딸이 아니므로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가서 방랑하게 하실 때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당신의 인애요. 우리가 가는 이 모든 곳에서 나를 보고 그는 내 오빠다 라고 말하시오. 아비멜렉이 양떼와 소떼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람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주며 말했다. 여기 내 땅이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은 대로 사시오. 그리고 사라에게 그가 말했다. 이제 내가 은 1000쉐켈을 당신 오빠에게 주었으니 이제 그것이 당신을 위하여 당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덮을 것이오. 그리고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정당해질 것이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고치셔서 그들이 아이를 낳았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정령 닫으셨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 때문이었다.